오늘 낭독할 교리문답은 제11주일입니다.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을 다룬 첫 번째 주일, 제11주일 29문답, 제30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의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만 하든지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는 찬송 1A를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노래로 고백한 후 시편 113편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형제자매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담아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자녀의 이름이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부모들은 자신의 가매를 담아 자녀에게 이름을 주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는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그에게 있어 이 막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주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미가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아이의 출생의 기원에 관련된 이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야곱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신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은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서원을 들어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이름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의 과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름이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이름 중에서도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한 이름, 예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1주일을 요약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내재된 우리의 구원,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우리가 왜 주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시는가? 셋째,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리문답 제11주일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 이후 위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고백한 후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역경에선 인내할 수 있고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다룬 제9주일과 제10주일의 내용은 오늘부터 시작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원죄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장래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얼핏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마치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1주일부터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특별히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사람이 지은 이름도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의적으로 그저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특별한 이름에 대해 우리의 교리문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답변을 줍니다. 제29문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은 후 그 답이 바로 그분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펼쳐볼 때 이 진리는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파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그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저 아무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특별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오직 주님만 가지셨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요시아라고도 불리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구원자 혹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 구주라는 특별한 직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시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가 110세가 되어 죽는 그날까지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는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자신의 선조들과 달리 타락했던 백성들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자신의 선조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시야를 가리켜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함으로 그의 신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요시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자신이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이 여호수아와 요시야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완벽하며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백성은 분명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다시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죄성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까지에는 단 한 세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시야가 죽고 단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다시 그 백성들은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요시야의 사역은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의미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참 구주이시며 완전하며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온전한 사역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되고 그들과 같이 불완전하고 버림받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말한 대로 율법 시대에는 그림자로만 드려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즉 여호수아와 요시야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그 이름을 받은 그림자였던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직접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율법 시대에 불완전했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통해 온전하며 영원한 구원이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으며 예수라는 이름에 따라 살아가셨으며 우리를 건지사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에 담긴 의미, 즉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자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결코 행복과 사랑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파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누구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의 섭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그 이름에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따라 그 백성을 건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교리문답의 다음 부분을 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망적이고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 않는다면 굳이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업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사실 이에 대한 답을 배우고 바라봤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주일부터 제4주일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자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와 비참을 알게 되며 원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이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죄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며 우리에게는 오직 거룩한 성체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불순종이며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법적이며 가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제29문답에서 말하는 모든 죄라는 짧은 문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죄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끔찍한 죄와 비참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제6주일에 설명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을 통해 알게 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심지어 천사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죄 용서와 의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소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주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쌓아가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정죄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죄악을 늘려가고만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와 온전한 순종을 자신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에게 덮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즉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교리문답이 말하듯이 모든 죄로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구세주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사고를 경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주지 않으신가? 왜 우리가 이토록 힘겹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애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부서진 세계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영광을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나 불공정, 신자를 향한 배척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승리는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함께 나눌 영광의 날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정치나 불공정에서의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시 해결될 것이지만 이는 죄와 파탄으로 인한 부가적인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것임에 대한 확신과 소망 역시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식이, 죄와 비참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함으로 스스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던 죄인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얻는 큰 은혜이자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주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앞서 예수님이 가진 그 이름의 의미와 그분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교리문답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30문답입니다. 과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의 구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까? 우리는 이 문답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제 30문답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시며 유일하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제사로 주어지는 은혜로만 오는 구원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연옥의 개념을 더함으로 연옥에 있는 이들을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으로 천국으로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성모라는 직위를 부여해서 그녀가 그리스도를 도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성자들을 만들어 그들이 주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신자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면죄부를 만들어 이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진실입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진실이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그분을 통해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제30주일에서 말하는 주의 만찬과 미사와의 차이와도 같은 문제입니다. 80문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면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우상숭배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성모와 성인을 숭배하는 오리에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성모를 높이고 성인들을 숭배함으로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긴 하지만 다른 이들, 인간 역시도 조금이나마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역에 온전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잘못을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곧 우리 주님을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이로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그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다른 어떤 이들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서도 구원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 듯 보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에도 종종 위험한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선행을 많이 하니까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지. 나는 종교적 예식을 잘 지키니 이 세상에서 훌륭히 살고 있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조금 더 낫다. 나는 거룩하다. 이와 같은 잘못된 자만심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책임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하는 것, 신자로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며 신자의 삶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감사의 삶은 그러한 은혜를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되며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이 스스로 안에 있다고,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거짓된 말을 주입시키곤 합니다. 혹은 소비를 통해, 혹은 여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소비와 유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주는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면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서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어지며 하나의 멋진 책을 읽었다면 더 나은 책을 읽고 싶을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곳을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며 한순간에 사라지는 휘발성인 쾌락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빛이 바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깨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약속이며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다른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이 세상의 죄악아, 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선량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값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선행을 쌓고 아무리 신실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마리아라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결코 단 한 점의 기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구주에 대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가 구원이나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며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에 내재된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참된 구주이시기에 구세주이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첫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고 놀랐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는 것이 더 이상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께서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시기에 이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큰 은혜와 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